찬양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찬양단을 시작할 때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가수 윤정주 씨 알죠? 윤형주 알죠? 윤형주. 가수 윤형주의 동생인 윤정주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찬양을 항상 지휘하실 때, 인도하실 때, 가르치실 때 항상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만큼 그만큼 기도를 해야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항상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당시 우리는 항상 연습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 직장인들이니까, 청년들이. 그런데도 그분은 그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찬양단은 별로 실력은 없었는데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단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보험교회 최초로 본당에서 그것도 칸타타를 2번이나 공연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칸타타를 공연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앞에 오시더니만 큰절을 넙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만큼 은혜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뭔가 하면 기도가 중요하구나,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찬양대도 기도로 찬양하시는 그런 찬양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하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로마서 8장은 제가 지난번에 1절에서 17절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인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에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잠시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혹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있고 설령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인으로 정죄받는 일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죄에 빚지던 은혜에 빚지던 모두가 다 빚진 자다. 그렇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진 권리를 우리도 똑같이 가진 그런 상속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자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이런 어떤 탄광 속에 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탄가루가 우리 몸에 묻잖아요. 탄가루를 묻히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탄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오늘 질문과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참고 또 우리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라는 거죠.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을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가 명확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지금 밤잠 자지 못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실력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별로 없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영광이 약할 거 아닙니까? 목표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전교에서 내가 1등 하는 거예요. 1등. 1등 하면은 공부할 때 어떻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기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입학할 거니까, 서울대. 그런 목표를 가진 친구들은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닥쳐지는 어떤 고난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든지 좌절하게 한다든지 어떤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 만한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사업가 중에 로버트 리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어떤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 강철이 있습니다. 강철이 있는데 이 강철을 그냥 팔면 $5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철로 말의 편자를 만들면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철을 좀 더 두드리고 연단시켜서 바늘로 만들면 $3,000를 벌 수 있답니다. $3,000를. 그리고 이 강철을 더 연단시켜서 날카로운 면도날을 만들면 $30,000를 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강철을 더 잘 정밀하게 연단해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 $250,000를 만들 수 있대요. $250,000. 경영학에서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똑같은 재료로요, 어떤 사람은 $5를 벌고 어떤 사람은 $250,000를 법니다. 똑같은 재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그 값어치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입니까? 강철을 연단시켜서 단련시키듯이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연단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고작 $5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에 따라서 또 그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00, $30,000, 어떤 사람은 $250,000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고난 앞에서 푸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싸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아싸. 이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제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바둑 같은 거를 배워도요, 바둑을 처음에 배우면 재밌습니다. 뭐 18급, 뭐 10급, 7급 정도 되면 천장이 막 바둑판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바둑이 안 돼요. 뜨면 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지다가 어느 날 바둑을 떠보면 내가 어느새 3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3급. 그 슬럼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운동도 이렇게 배워보니까 뭐 탁구나 뭐 이런 것도 다 배워보니까 항상 어떤 슬럼프가 오는데 그 슬럼프를 거쳐야만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연단은요, 우리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연단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 한 번 망했다고 한강에 막 가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연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성공한 사업가들이요, 평균 7번 망한답니다. 7번을 망해야지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몇 번 망해보셨습니까? 7번 망해봤습니까? 자, 7번 망해서 성공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뭐로?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연단을 이겨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연단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워치만 리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아무래도 청년 시절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두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건강해야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정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벌써 짐작하실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거절하신 응답을 주신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응답을 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막 혈압이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채워줬으면 능력 주시고 채워서 그렇게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저는 깨닫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저는 결심합니다. 닥쳐올 시험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에 매달립니다. 아마 저의 이러한 입장은 목회자라면, 특히 목회자들이라면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자기 힘에 이렇게 넘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워치만 리도요,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 거절의 응답, 이 응답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참으로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 응답을 한번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지만 자꾸 몸이 아프니까, 아니 이 가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면 좀 덜 아파야 되는데 점점 더 아프니까 그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몸이 아플 때마다 남몰래 숨어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치만 리가 꿈을 꿉니다. 실제가 아니고 꿈입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강 중간에 커다란 바위돌이 꾹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 주십시오. 그냥 가다가는 우리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얘야,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두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강물이 많이 불어나게 해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워치만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위를 치워주시더라도 가다가 또 바위가 안 나타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물이 많이 불어나면은 배가 바위를 다 넘어갈 수 있겠구나. 앞에 바위가 있어도 걱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이 많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많이 불어나게 해서 그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꿈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지금껏 자기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물이 불어난 것처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런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졌답니다.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노를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가 청년 시절을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진단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중국에 2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그리고 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감옥 속에서 26년 동안 수감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런 악한 조건 속에서도 70세까지 삽니다. 이분이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70년을 살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독교 역사상 치울 수 없는 큰 자취를 남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이 워치만니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묶어서 절 한쪽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래의 영광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하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면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하면 소망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있듯이 사도 바울하면 고난의 사도 아닙니까? 그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서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행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물론 온 세상을 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묶어서, 이 모든 고난들을 묶어서 저를 한쪽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도 저를 한쪽에 척 올려놨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과 자신이 누릴 영광의 무게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에 뭐라고 하죠?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였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장래의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저울 위에 올려놓자마자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영광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영광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뭔가 하면 이 영광에 대한 이해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성경 지식이 우리를 온전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장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기껏 100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 옵니까? 보통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둘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피조물들은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짐승들도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참고 사는데 믿는 우리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소망이 감추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20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이 피조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피조물들은 이 범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담이 징계를 받을 때 함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도, 한낱 피조물들도 자기들의 회복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찌 이런 조그만 고난들에 넘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지 이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위에 살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고대하는데 어찌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새 삶이, 새로운 피조물된 이 삶이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또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놀라운 복음을 쓴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랍니다. 이 오호라, 하나님의 자녀치고 이 오호라라는 하는 이 탄식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오호라라는,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 오호라 한 거죠. 아이고, 아이고, 이런 탄식을 누구든지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 육신도 반드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본질이 뭡니까?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현재적인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소망을 품고 고난 너머에 있는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이 바울조차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장래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쉽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습관, 참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기도보다도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또 찬양에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영남의 온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에스겔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자,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기 때문에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이 패역한 자들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 괴롭힐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추석 명절 아닙니까? 이제 우리 친척들도 만나게 될 거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테니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시로 찔레로 정갈로 너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런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추석을 승리하는 우리 영남의 온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주치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 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참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